면도날 씹는 무기도파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칠공주파, 흑장미파, 저만 하더라도 껌 좀 씹었냐? 껌 속에 면도 날 부셔뜨려서 까불면 패 뱉어서 얼굴에 기스 한번 난다? 이러는 무서운 언니들 이렇게 피해 다니는 시절. 오늘 말씀도 보시면 기도하지 않는 입술은 껌 좀 씹는 거죠. 그 입이 칼날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저도 목사지만 근심 소리가 자주 터져 나옵니다. 무슨 사건을 만나면 한숨을 쉬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 같습니다. 근데 그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꾸면 축복이 되죠. 근심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성령께서 기도 안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응답으로 전환되어 우리의 삶을 복주시죠.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기도는 양약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려움 대신, 근심 대신 확신과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그 장소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망치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에게 실망치 않으시는 신실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패스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는 좋은 믿음 그러면 저 집사님은 인생에 험한 파도 하나 없이 하나님께 몸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평탄하신가? 그것은 사실 거짓입니다. 숨긴 것이죠. 누구라도 주님은 택하신 자녀에게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스를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따져볼 때 그냥 아무 사건 없다라는 평탄한 길보다는 저분 다 겪어내셨구나. 지금 저 성공 후면에는 얼마나 기도에 눈물이 있으셨을까 라는 그런 모든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난은 뚫고 나갈 인내에 힘을 주시는 거죠. 그냥 통과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은 인생을 이렇게 광야길 걸어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용사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넓은 길 주려고 하죠. 방향이 거짓됩니다. 넓은 길 보고 저 길 좋겠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 거긴 죄악뿐이죠. 좁은 길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일한 옳은 길,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결국 결과가 축복된 장소로 이끄시는 그분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보고 우리의 육신의 눈은 때론 답답하기도 하고 피해가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께서 이 길로 걷자라고 하시면 좁은 길이든 광야길이든 굽이굽이 비포장도로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믿고 함께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며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내가 좋은 길 걷는 게 축복 아니라 어떤 환경에더라도 빠지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눈동자가 날 바라보시게 하는 그 동행이 축복입니다. 성경 에스더 이야기 속에서도 참 재미난 스토리가 나오죠. 하나님 보실 때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쁨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볼 땐 하만이 훨씬 더 복받은 사람 같죠. 힘 있고 돈 있고 그러고 쥐어잡을 수 있는 권세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모르드게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망하지 않도록 택하신 통로였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었으나 그래서 하만을 당장 처리해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꾀에 그가 넘어가게 하시는 역전되는 그 극적인 스토리를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그래서 꼭 우리의 삶에는 날 죽이고 싶어하는 하만이라는 악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걸 해석하고요. 종교인들은 그때 억울해합니다. 내 열심이 결국은 이런 고난과 하만의 계략을 만나게끔 밖에 못하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근심을 만날 때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 숨어 있거든요. 저도 아직도 이렇게 정말 몸에 건강한 약초를 인생 중에 알아보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저거 독초 같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제 마음대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 해가 되는 독초가 아니었고, 사울이 실제 다윗에게 독을 뿜어냈어도 다윗이 예배자로서 포기되지 않으니 그 사울의 괴롭힘이 오히려 다윗을 만만되게 하는, 사울은 천천히요. 근데 이 실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묶여 있고 불평을 하고 막 빠져나가고 싶고 답답해하고. 근데 지금은 부족하나마 제가 얻게 된 그 영적인 축복이 해석력이겠죠. 이거는 기회다. 망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이 없는데 또 뚫고 나가자. 또 복음적으로 기도하자. 이 자녀 일, 사업의 일, 목회 어려움, 마귀가 또 시험하려고 하는 그 공격, 부활의 열매가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 기도로 전환시키시면 됩니다. 또 2절 말씀해 보시면 악한 자들의 그 특징이, 악을 꾀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담겨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항상 이렇게 음모를 꾀하죠. 속마음이 타인을 위한 이렇게 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존재가 악이라 아무리 남을 위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기극이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음모스러워요. 이렇게 정통이 아니고 정직도 존재치 않고 항상 이렇게 뭔가 숨겨놓은 본뜻을 갖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 오늘 뒤에 말씀처럼 내가 찾아내서 그를 화살 쏴서 그를 처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입을 살펴보면 늘 남 탓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인격이라 해도 과언 아니겠죠. 그래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힘든 대화 상대가 있고요. 어떤 분은 대화하고 나면 정말 위로가 되고 뭔가 기쁨이 솟구하는 분도 계시고요. 한 게 없는데 뭐 운동한 것도 아니고 씨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분이랑 대화를 섞고 나니까 김 다 빠졌지? 그러고 돌아오면서 너무 지치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이죠. 뭐 다툰 거 싸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혀를 연마한대요. 아주 날카롭게 절대 들키지 않는 그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훈련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조선족 분들 여기 계시다면 같은 부류라고 이렇게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분들 언어가 사투리 있으면 딱 우리가 알아채잖아요. 밥은 먹고 이 짓 하시는 거세요, 아저씨? 그럼 같이 웃는 데잖아요. 근데 그들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언어와 내용을 연마하죠. 어떻게든 상대편을 믿게 해서 도움이 아니라 검사를 사칭한 그런 돈 빼내는 악인의 꾀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근본이고요. 더러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선악과 먹어라. 보이스 피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요. 근데 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 악인들의 혀에 그 연마된 그 인본주의, 정말 분별이 너무 힘든, 정말 오를 것 같은 그러한 그들의 수법들이 너무 점점 더 발달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의 혀는 이렇게 칼이 되어 상대방 마음을 베어버린답니다.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낸 적이 있고요. 부부끼리도 그냥 음식 준비하다가 진짜 칼로 손가락 빼면 제 아내도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보여만 주는, 그럼 피가 이렇게 흘러요. 그때 빨리 마데카솔 발라주시고 빨리 밴드를 붙여주셔야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빨리 그 언어를 알아차려야죠. 근데 진짜 육신이 칼로 베더라도 부부 관계는 칼로 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도움될 수 있죠. 하나 될 수 있죠. 근데 말로 베어놓은 상처는 돈 주고 약 사서 바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 위험한 것이죠. 마귀는 그걸 압니다. 지금 언어로 상처받은 교인이 너무 많거든요.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혀는 남을 살리는 수술칼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 입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입이 딱 붙들려야지만 정말 어려운 수술을 성공으로 우리가 이뤄낼 수 있어요. 말은 툭 내뱉으면 그만이 아니거든요. 성숙치 못한 말은
옳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틀린 말해서 마음이 틀렸죠. 말이 누가 틀리답니까? 그 자세와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순종으로부터 어긋난 것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 근데 우리의 혀로 누군가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 의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청진이 돼야 되고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복받아서 남의 아픔을 수술해 줄 수 있는 수술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십시오. 반면에 우리의 혀 때문에 살인이 발생되기도 함을 깨달으셔야죠. 자녀가 죽었습니다. 내 아내 남편이 겉은 사른 듯해도 정말 잔인한 언어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다 죽었습니다. 성도들끼리의 무심코 내뱉은 못된 그 언어 때문에 착한 믿음 없는 새 가족들이 죽어나가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저는 기도 중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의 또 특징이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다 숨어서 활동합니다. 빛은 성격상 숨을 수 없거든요. 겸손은 숨는 게 아니라 내가 비춰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결과에 대해 내가 빛이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지, 빛의 겸손은 내가 어둠처럼 어두워진다라는 뜻, 숨을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숨는 것은 어두움의 자식들이죠. 물론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신천지가 섞여 있으신데 제가 틀린 말 했다면 용서하세요. 그러고 지금 손들어서 야, 이 녀석아 우리 안 숨고 한다 드러내놓고 하노라, 지금 딱 얘기하시면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마귀는 숨어서 스물스물 뱀처럼 기어다니죠. 숨으려고 하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교만하여 자랑하지 않으려는 것은 빛의 성품이죠. 그거는 숨기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안 들키면 뒤에서 이간질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마귀의 자식 노릇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안 볼 때 너무 쉽게 그 사람을 이렇게 폄하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슬퍼하시거든요. 제가 없는 줄 알고 몇 명에서 제 욕을 하거나, 제 욕은 괜찮은데 제 부모 욕이나 사랑하는 자식 욕을 막 떠벌립니다. 그거는 정신병자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 대화하는 자리에 항상 계세요. 우리만 하나님이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그 자녀들을 막 정죄하고 이간하는 것뿐이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기 유리하게 독화살 언어로 이간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화살은 반드시 부메랑 효과로 네 심장을 찌를 것이다. 6절 말씀에 죄악 꾸미는 자, 속마음이 아무리 깊고 깊어도, 이거는 누구도 내 진짜 정치적인 이 수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입에서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라고 말씀되어 있죠. 반드시 표적이 될 것입니다. 남에게 정죄한 독화살은 결국 돌아와서
내 것이 돼버리고 말 것이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축복의 언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편이 이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축복의 언어는 소멸됨이 아니라 놀랍게 똑같이 부메랑이 되어 네 삶에 네가 빌었던 그 축복의 기도 내용이 너의 가정으로 삶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입니다. 우리 칭찬하고 높여주십시오. 인생의 복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옆분들 바라보시고 당신은 주 안에서 대박 날 것입니다. 좀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세요. 내 생각에 복을 잘 못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에게 하면 돌아옵니다. 농담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 복을 이렇게 받는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또 5절 말씀에 그 악한 자들도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한다. 그들끼리는 되게 착해요. 그리고 의외로 남이 끼어들지 못하게 서로가 의리를 지킵니다. 깡패 집단도 그렇고요, 정치 집단도 그렇고요, 교회 내에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결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서로 다툽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 적들인데 너의 적이기도 나의 적이기도 하다 보니까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 라고 해서 둘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편이 되는 그 내용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안 그러니까 우리 길만령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둘 다 싫어요. 제 성향이 둘 다 싫어요. 그냥 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왜 내가 가는데도 끝까지 앉아 계시고 막 그냥 사람의 혈기는 싫은 게 있어요. 근데 싫은 마음도 내 편을 만드는 아주 지독한 죄성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내 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 내 편이 안 돼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데도 내 편을 만들어주는 아주 나쁜 동기가 있죠. 그 얘기예요. 제가 이순희 권사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김만리 권사님께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10분 더 했습니다. 기도 1시간 기도하는 권사님이 권사입니까? 1시간 10분까지는 하셔야지. 이러면서 길 권사님을 막 띄우는 거죠. 격려하면. 근데 그 목적이 너무 악한 거다. 네가 싫어하는 B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저도 들죠. 없다고 하면 거짓인데,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 정말 예수의 피는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세요. 누구 미워하며 답답하게 살지 마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자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적인 축복입니다. 진짜 두려움은 홍수 심판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두려움은 악한 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움은 악한 자가 나에게 독화살을 쏘을 때 내 마음이 변질되는 것, 홍수 심판을 만났을 때, 욥처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나 자신만 두려워할 뿐이지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거나 원수가 너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원수 앞에서 너에게 밥상을 차려줄 것이며 천만인이 둘러싸더라도 풀목불과 사자굴 속에서도 네 믿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한 약속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일한 두려움은 내가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하나님 뭡니까 하고 불평하며 시험 드는 나 자신의 흔들림만 두려워하세요.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이 변질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주만 바라는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정말 그런 분은 복 받으실 것입니다. 빛의 적수가 어두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대적할 상대는 사라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 권세, 우리를 대적하는 사자는 우리에게 접근하는 듯 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그 피로 묶어놓으셨어요. 철로역정처럼. 가평 필그림하우스 가시면 그게 아주 멋있습니다. 사자 2마리가 또 스피커로 어흥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 중앙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달려드는 것 같은 그 조각상들.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그 마귀 사자의 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부신 상징인 쇠사슬이 딱 묶여 있어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겐 잎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어둠은 없죠. 빛이 어둠과 싸우면 1회전, 2회전, 3회전, 12회전까지 팽팽하다가 결국은 판정승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빛은 빛이 될 때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는 빛의 속도로 어두움은 다 떠나간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존재적인 진짜 약속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둠과 손잡는 것뿐이죠. 어둠이 힘이 있어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함께 타협하는 것뿐이에요. 음란의 어두움아, 내 마음이 은근슬쩍 너를 원하니 나는 빛의 용사이나 떠나지는 말아다오.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난 빛의 용사다. 음란한 어두움이 아니야. 이 미움아, 은근슬쩍 우리가 믿음의 어두움을 붙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그 인간은 사랑하기 좀 힘드니 마귀 어두움아, 적당히 내 안에 손잡고 그를 괴롭혀다오. 이게 문제죠. 빛이 등장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만 내 마음이 나 스스로 어두워지는 변질을 더욱 무서워하면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풀목불도 아니었습니다. 풀목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안 두려워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안 두렵게 살기를 진심으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에게 이미 승리했다 얘기하며 그에게 여전히 묶여 산다? 이처럼 억울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굴하게 타협해버릴 것 같은 나 자신이 눈물의 대상이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를 부모 손에서 떼어내어 저 원수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이북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저희 부친 목사님, 5대째 예수를 믿고 저희 집안에는 김길수 목사님이라고 순교자 대전 대열의 자료를 살피시면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분이세요. 저희 사촌 큰 아버지시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6.25 피난 때 혼자, 그래서 그 고아 시절에 별하별 수모와 그러고 젊었을 때 환상을 보시고, 근데 당장 안 풀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두려움은 전쟁이나 노예로 팔려가는 환경의 변화가 돼서는 안 되죠. 진짜 이겨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은 늘 함께 하시니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두려움은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 내가 혹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까 하는 자기의 연약함, 그게 진짜 두려움이죠. 베드로도 그랬던 거고요. 소녀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예전에는 주님을 잡아갈 그 상황이 두려웠던 거예요. 주님이 잡혀가면 우리 제자들 다 흩어지고 우리가 꿈꾸었던 예수파, 예수정당,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이제 우리 예수당, 창당, 그때는 담대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정작 소녀 앞에서 진짜 두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소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나의 변질이, 이게 더 큰 두려움이었구나.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목사인 저도 정말 쉽지 않지만 은혜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굴하게 내 신앙이 변질되건 시험 드는 경우, 너 때문에 나 새벽 재단 그만할란다,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저도 저 힘들게 하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야, 나 천국으로 빨리 복귀할란다,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은 오직 두려움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까지라도 믿음 갖고 좌우로 하나 치우치지 않고 전진하면 내가 깨트려 줄 테니까. 이리 같은 이 세상에 우리 서석영 집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오용숙 권사님을 보내신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자녀를 이리에게 보내시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말용 권사님은 제가 목사로서는 권사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 무당들도 가끔씩 그렇게 신내림을 가면 나이 든 분들에게 막 반말하니까 말려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내 딸 이 세상에 보낼 건데 고생이 많을 거야. 참 내 마음이 알아. 아빠가 힘없어서가 아니라 너에게 준 사명 때문이야. 이리들이 장난 아니야. 조금만 마음 빼앗기면 우리 딸 먹잇감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잔인하다. 십자가에 너를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 또 침도 뱉고, 부모 입장에서 상상해 보세요. 그거 괜찮으세요? 제 아린 체르니가 그 수모 겪는다고 하면 저는 못 참죠. 제가 지옥 가더라도 제 스타일대로 죽더라도 뛰어들어서 이 자식 저 자식 하며 그렇게 개입하고 싶겠죠. 근데 주님은 다른 방법이세요. 말려나, 말년 때까지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너를 이리에게 보냄과 같다. 그러나 내가 줄 게 있다. 뱀보다 탁월한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내 딸아, 이리에게 이겨먹으려 네가 더 잔인한 이리 짐승이 돼서는 안 돼. 예수의 마음 품고 그 악한 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투력과 유일한 공격력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정직성일 거다. 오른밤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는 순결함을 지켜다오.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거기에 승리를 주님께서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리보다 강한 전투력을 얻어 더 짐승처럼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리들의 지저분한 그 음모와 악한 꾀와 면도날 같은 언어 폭력과 숨어서 이간질하는 독화살 속에서도
끝까지 주만 따르는 순결한 양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죠. 스데반이 손이 없습니까? 성질없었겠습니까? 돌 던지는 저들, 예수님 잘 섬겼는데 갑자기 돌 던져요. 제가 운전하면서 예수님 찬양 막 뜨거운데 창문 열고 막 성령의 바람 쐬면서,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깡패 같은 아저씨가, 야 자식아 예수가 밥 먹여주냐, 침을 팍 뱉고 갔어요. 그때 제가 계속 기쁘냐, 아니면 그래 이 자식아, 예수 자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노라, 그러고 이제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방법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순결함과 성령 충만하고 옥토는 무엇이냐면, 성공하고 소돔과 바벨탑을 쌓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방법대로 살아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선택을 하는 땅이 옥토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실력. 우리는 성령 충만이, 주님 저 녀석이 날 향해 돌을 던지면 그 돌이 성령의 바람 타고 확 휘어지게 하소서. 그럼 저는 여기서 딱 웃으면서 또 던져봐라 이 자식아, 던질 때마다 휘어가게 하소서. 이게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저는 더 깊이 억울함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주님, 제 눈빛이 휘지 않게 해달라고. 돌이 휘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맞으면서도 제 눈빛이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제 눈이 휘어 이제는 마귀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을 배신하여 다른 것으로 내 눈을 휘게 만드는, 그게 두려움이요, 그게 변질이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말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눈동자가 휘어지지 않는 그러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꾀를 피워서 내 밭 평당 가치 높이는 세속이 아니라요, 정말 정직함과 믿음의 씨앗으로서요 복음적으로 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대 박사 문제예요. 100% 100명 중에 100명 다 틀리죠. 근데 그 문제를 출제했어요. 애들이 씩씩거리면서 도저히 못 풉니다. 사지선 다용도 아니고 플러스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다 못 풀죠. 근데 희한하게 점수 공개 날 다 100점이에요. 다 맞았어요. 그래서 애들은 가만 보니까 답을 맞춰보니 다 오답이에요. 근데 다 맞았다고 됐어요. 아무도 정직하게 선생님이 알려주신 정답과 제 답이 틀렸는데 맞게 해주셨다라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딸 채린이만 찾아갔어요. 이거는 없던 얘기 지어낸 겁니다. 한 아이만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거 틀린 거를 맞게 해주셨는데요, 그때 이 선생님은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았어? 틀린 걸 맞게 해준다고 했을 때 틀렸다고 얘기하는 학생만 정답 처리하는 정직의 문제였어.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맞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동그라미를 마귀가 쳐주면 입 딱 닫고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도 100점 맞은 것처럼 스스로 속이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정말 멋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 같아서 성령 충만, 기도가 사라지고 은혜 떠나면요 다 야비해져요. 제가 성도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야곱 같은 놈이거든요. 자기 이익, 따지는 거 좋아하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부정적이 되고요. 교회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공동체잖아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처럼 까다롭고 돌들고 죽이겠다 하고 나만 멋있게 보여서 예수님 죽인다, 가늠하다 걸린 여인 저런 인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교회거든요. 너무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자기들은 멋있는 척을 하죠. 하나님의 정의로서 너희를 심판하노라. 근데 진짜 멋있는 분은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가 투벅투벅 걸어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용서하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란다라고 새 삶을 주는 자. 교회 안에 멋진 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너무 많으시죠. 너무 많으신데 점점 더 멋져지는 공동체. 김수미 씨가 천국 갔는데 저는 눈물 나더라고요. 뵌 적도 없고 아쉬웠어요. 한번 우리 간증 집회라도 청했을 걸. 그 욕을 들으면은 테라피가 된대요. 그 욕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난대요. 예수 믿고 정말 그분이 멋지게 산 스토리들. 1억을 빌려달라 그러면 야 어차피 못 갚을 것 같은 녀석인데 빚쟁이 채무자 관계로 어렵게 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5천만 원 주고 생색이라도 내자. 내가 너 도와주고 이렇게 사신 분이래요. 그리고 그분의 김치를 안 먹어본 후배가 거의 없다 그러고 진짜 양자로 그 며느리가 힘든 순간에 야 내 아들 녀석이지만 저 자식 힘들게 하면 이혼해. 이건 이혼 조장이 아니라 진짜 김수미 씨의 사내 대장부 같은 멋진 성품 같아. 내가 집 다 마련해 줄게. 근데 교회는 옳고 그름 따지고 오히려 성령의 예수의 성품이 빠져버리면 제일 무서운 공동체죠.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육자들이 다음 세대가 진짜 멘토로 삼을 수 있는 멋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 환상을 마지막 말씀드리고 찬양하겠는데 최근에 정말 제가 깨어 있었거든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환상이었죠. 제 목에서 사람 상처 나면 치유하라고 사용하는 거즈, 그 거즈가 제 목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위내시경 하는 그 느낌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뽑아낸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았대요. 그래서 더 뽑아냈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환상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성령님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여쭈니까 제 마음에 주시는 응답이 철민 목사야, 너 설교를 통해 내 자녀들 아픔을 덮어주는 거지 역할을 해라.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뽑아내는 건 십자가와 때로는 이 고통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네 목회를 통해서 복음적으로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저에게 진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요, 복음적인 인생, 율법적인 시스템 안에 살지 마세요. 율법은 판단이요, 율법은 당장 정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복음은 주님 마음에 든 사람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죠. 하나님 마음에 든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배신자 베드로를 예수의 눈으로 보고 배신자, 율법으로 판단치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든 그를 위해서 아버지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저 배신자 가늠하다 걸린 음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꿈 다시금 살려내는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공동체죠.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